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 하루도 나아만의 문둥병이 치유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나아만이 문둥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기자는 나아만이 문둥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일어난 2가지 변화에 집중합니다. 첫째로 나아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문둥병이 치료되자 벅찬 가슴을 안고 한 걸음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 이외에 참신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 고백을 엘리사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부하들 앞에서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엘리사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 앞에 지휘관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나아만은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결단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자신이 림몬에게 절을 할 때만큼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궤변을 내뱉습니다. 나아만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절대 주권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회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향한 영적 유턴입니다. 회개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선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여 신앙과 삶이 일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성경 기자가 주목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기적의 대가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를 강하게 거절하죠. 게하시는 이런 엘리사가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결국 탐심이 가득 찬 그의 양심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22절 말씀에서 나아만을 쫓아가 엘리사가 자신을 보낸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청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게하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죄를 서슴지 않았을까요? 게하시는 엘리사만 모르면 완전 범죄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엘리사는 이미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7절 말씀에서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의 문둥병이 전염되어 그의 자손에게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으로 신앙은 오염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탐심이라 할지라도 그 탐심으로 우리의 신앙에는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파산하는 영적 싱크홀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아주 작은 탐심이 있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신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탐심에 오염되지 않은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탐심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내 안에 물짐의 탐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지고 없어질 물질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